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는 재물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며 방탕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짓들을 자행하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며 말씀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하며 많은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그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또 만났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만나고 나서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설레고 그랬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목표로 했던 어떤 것들을 달성하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들은 가슴이 설레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감정이 무뎌지고 내가 언제 그랬던가,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때다, 나도 한때 그랬어, 뭐 그렇게 픽 웃고 말아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슴이 설렜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였을까? 누구를 만났을 때 그랬을까? 누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그랬을까? 뭐 콘서트장에 가려고 가슴이 설렐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가슴이 설렐 수도 있고, 또 가족을 만난다고 할 때 가슴이 설렐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난다고 할 때도 가슴이 설렐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적이 적어도 몇 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사람, 혹은 그 친구, 혹은 그 장소, 혹은 그 어떤 일들, 그것들을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여전히 가슴이 설레는가? 아니면 그저 덤덤하면서 나도 한때는 가슴이 설렜던 적이 있었지,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 꼭 붙어요. 애정이 식었군. 애정이 식었어. 누구 애정이 식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가슴 설레게 했던 그 사람의 애정이 식었다는 건지, 내 애정이 식었다는 건지, 아무튼 이제는 가슴이 설레질 않아. 그래서 뭐 재미도 없고 뭐 그저 그래, 이렇게 말들을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보면 가슴이 설레지 않는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설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뭔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런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관계가 깊고 짙어지고 확실하게 내 것이 되었고, 내가 분명히 그것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좋은 의미로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오기 전에 가슴이 설레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뭐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설레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설레고 뭔가 기대되는 마음 때문에 흥분되고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한 번도 없었다면 참 답답한 이야기고, 만약 그런 적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런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슴이 설레거나 긴장되거나 흥분되고 기대가 됐던 그런 예배와 기도 시간과 또 뭐 설교 시간과 또는 찬송 시간과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출석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서 말할 수 없는 기대와 흥분이 되고 가슴이 설렜었는데, 지금 안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그렇고 아주 그냥 편안해지고 아주 그냥 전혀 걱정 없고, 그래서 그렇지 않는 거라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나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아무개 성도님 때문에, 목사님 설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이래저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아니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어? 요즘은 하나님이 삐치셨나? 왜 이렇게 대꾸도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 탓이다.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해서 내 마음에 띄지 않고 가슴이 설레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사랑을 하기는 쉬운데 그 사랑이 한결같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또 설레는 느낌들, 기쁨들, 이런 것들은 어느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솟아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솟아난 것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식고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애정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6개월이 지나면 애정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애정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전보다 더 조심하고, 전보다 더 노력하고, 전보다 더 감사하고, 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 기쁘게 생각을 해줘야만 그게 현상으로 유지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변하면서 우리가 변해놓고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변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안일해지고 내가 다른 데 눈길을 돌리면서 성도가, 목회자가,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신다면 그걸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꽃을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계속 길러내서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 사랑이 유지되도록, 더 성장해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리라. 이런 다짐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심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침 때가 되었으니까 시간을 내서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고 혹은 여름이 되고 봄이 될 때 옷을 갈아입고 집안을 정리하고 또 농부들은 농사에 그 계절에 맞게 이것저것을 준비하거나 혹은 거두거나 치우거나 이렇게들 합니다. 농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직업들이 그 계절에 맞게 뭔가 준비하고 대비를 합니다.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나간 것들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봄옷, 여름옷을 준비할 때 지나간 겨울옷을 집어넣어야 되고, 지나간 겨울옷을 집어넣을 때 이 옷을 내가 얼마나 입었던가, 이 옷을 입고 내가 어디를 갔었던가, 이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게 마련이고, 또 더 많은 기억을 한다면 지난 겨울에 무엇을 했던가, 지난 겨울은 어떠했던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한 주간을 준비하고 한 주간 다음 주간에 내려주실 복을 기대하는 자리인과 동시에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되돌아보는 자리. 감사할 것과 반성할 것과 새롭게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산하는 시간이고,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내 인생의 서사를 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여러 가지 이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 꼭 치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경우에서 참 필요한 것인데 치료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알고 보면 예술성을 키운다든지 문학성을 키운다든지 철학성을 더 키운다든지 혹은 정치를 더 멋있는 정치, 아름다운 정치를 지향한다든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사를 해보는 거예요.
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의 서사를 해봅니다. 나는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내 어린 시절은 어떠했던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어린 시절은 행복했어, 내 어린 시절은 불우했어, 뭐 이렇게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5살 때쯤일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떼어놓고 시장에 혼자 가셨는데 내가 길 가운데 서서 울고 있었어, 뭐 등등 이런 서사들을 쭉 해봅니다. 그리고 그 서사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벌써 마음에서 많은 위로와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울고 있던 자신에게, 화나 있던 자신에게, 외로웠던 자신에게, 기뻐했던 자신에게 격려를, 위로를, 칭찬을, 여러 메시지들을 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좋은 수단을 찾게 됩니다. 만약 철학을 하거나 예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나라의 정치를 생각하고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개인의 서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서사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민족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일을 겪었던가, 우리 지역은 어떤 일을 겪었던가,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나,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이 땅의 백성들이 즐거웠던 적은 언제이며 괴로웠던 적은 언제인가. 이렇게 서사를 해봄으로써 진실을 찾아내가는 과정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고 미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가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던가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부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가 계속 성도들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은 없고 있었던 사람은 죽거나 병들거나 이사가거나 뭐 낙심하거나 해서 계속 떠나가서 마침내는 이제 몇 사람이 안 남았어. 그런데 목사님이 이 교회가 이래가지고는 명목도 없고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보고할 것도 없고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다시 일어나야겠는데 마음이 안 내켜. 다들 마음이 안 내켜. 생각은 하지만 제가 그래서 조언을 해드렸어요. 새삼스럽게라는 말을 해요. 당신 자신에게도 새삼스럽다는 말을 드려야 되고 성도들한테도 새삼스럽다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새삼스럽게 일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걸 무릅써야 되고 그 말 속에서 부흥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젠가? 내가 기도할 때, 성경책을 읽을 때, 예배 참석하러 나올 때, 찬송가 부를 때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그 다음 장은 뭔가, 그 다음 기절은 뭐 있을까, 다음 찬송가는 뭐 있을까, 내가 다음에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올까, 이런 설렜던 적이 언제였느냐. 더 나아가서, 더 뒤로 돌아가서 내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났던 적은 언젠가. 내가 정말 그냥 남들 하듯 따라갈 때 그냥 앉아가지고 뭐 중얼중얼하고 기도한다고 하다가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주님, 예수여, 하나님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던 적은 언젠가.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했던 적은 언젠가. 예수님 하고 내가 내 1:1로 불렀던 적은 언젠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등장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등장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 애정이 식었군, 변했어, 그 사람 변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식었군, 믿음이 떨어졌군, 의심이 많아졌군. 이게 아주 믿음이 높았던 사람이든 아주 믿음이 얕았던 사람이든 아주 큰 믿음이었던 작은 믿음이었던 아주 뜨거운 믿음이었던 아주 차가운 믿음이었던 간에 지난날에 비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그보다 못하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혹은 옆에서 당신의 믿음이 예전만 못해요, 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라는 평가를 누가 했다면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그 애정이라는 감정은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 만세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고백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도 어쩌면 6개월이 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왜 이러는 말이 나올 만큼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를 더 끌어올려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적인 적이 있는데 그걸 대개를 발견을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적은 사탄 마귀가 와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위협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누가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유혹이 꼭 가야 되겠어, 그것 말고도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오늘 돈벌이 못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우리를 방해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방해, 더 위험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익숙해져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냥 대면 해버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지난주도 나왔고 저지난주도 나왔고 앞으로 다음주도 또 나올 텐데 이런 정도 생각. 작년에도 기도했고 재작년에도 기도했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나 됐네, 그런 생각. 맨날 그 타령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느낌 없는 느낌,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마치 그걸 남녀관계로 비유하자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막 그렇게 죽고 못 산다더니 몇 달 지나가지고 벌써 좀 식은 것 같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결혼을 해야지.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신혼초에 또 이거 사자 저거 사자 알콩달콩하고 싸우기도 하다가 또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렇고 거기다 애 낳으니까 남편이고 마누라고 그냥 신경 안 써. 이제 자식 쳐다보다가 그냥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그래서 이제 입에 달고 살아, 이 왼수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기록해 놨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남녀 상렬지사 해가지고 어찌 이런 거를 입에 담으냐 이렇게 말할 내용들이 이 아가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가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성경 안에 들어오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느낌이 없으니까, 감동을 안 받으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좀 느껴보고 깨달아보고 애써보라 하는 뜻으로 성경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철저하게 사랑하는 남녀를 주인공으로 두고 있지만, 그것은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비유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독백이나 고백이나 노래가 아니고, 남자의 고백, 여자의 고백, 남자의 노래, 여자의 노래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잘라서 이게 남자가 한 건지 이게 여자가 한 건지 구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읽어가는 감동 속에서 이건 남자가 했구나, 이건 여자가 했구나, 이건 사랑하는 사람의 심리를 묘사한 것이고, 이건 사랑을 기다리는 심리를 묘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리고 정말 남녀 간의 사랑을 진심으로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문학적 가치가 있고 구조가 있는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이 노래하듯, 노래로 표현했어요. 가니까 노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노래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서 그 사랑을 꿈꾸고 그 사랑을 간직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자주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노래하죠. 노래로 담고 노래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더 크게 느껴보고 사랑을 전해보고 사랑을 받아보고, 그런 감동을 여러분이 누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가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느껴봐라.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봐라. 감동을 맛봐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한번 발견하고 고백해봐라. 이런 대목이 써졌는데 왜 써졌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한번 찾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은 한결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를 묘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아가서의 중심이 그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남자는 변함없이 계속 사랑하는데, 여자는 사랑하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감동하고, 그러다가 또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막 겸손을 떨었다가 가만히 있어도 저분이 나를 찾아오니까 나는 좀 이제도 점잖을 좀 빼야지 했다가 이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요.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잠 좀 잘 테니까 나 깨우지 마.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사랑을 하든 받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더 나아가서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돼. 우리가요,
남녀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어린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돼. 근데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는 못해. 왜냐? 나는 그만큼 사랑 안 하거든.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려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녀 간에도 많고 형제 간에도 많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많아요. 어떤 사람도 이래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 못해. 책임 못 지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할 자신 없거든. 나 그래서 그런 말은 못해. 그렇지만 아주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야. 조금은 하거든. 그 점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고 했냐. 네가 먼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나는 책임 안 져. 나는 네가 사랑한다고 해서 받았을 뿐이야. 참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야, 참 이기적이다, 너무 어리다, 너무 치사하다, 참 웃기지도 않는다 뭐 등등 감정을 느끼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제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믿은 거지. 내가 먼저 언제 하나님 나한테 뭐 십자가 져주세요, 내가 뭐 기도한 적 있어요, 요청한 적 있어요? 당신이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믿기만 한 건데 왜 나한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바쳐라 저거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까?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변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딴청을 부릴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신앙을 지켜라, 순수해야 된다, 뭐 충성을 해라, 순종을 해라 자꾸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요. 받기만 하려는 사람, 받기만 하려는 사람, 정말 그게 사랑인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이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받기만 하고 있을 때 그게 사랑이다. 논리적으로는 사랑이죠. 그러나 자기 안에서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만 발견됩니다. 사랑이란 이거는 상호간에 교감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가슴이 냉정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사랑받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는 것을 아는 것이고 사랑받는 만큼 또 사랑을 함으로써 이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이 사랑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은 없다. 혼자만의 사랑도 없다.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 그렇듯이 너도 그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느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그 사랑을 해라. 얼마나 좋은 분이냐. 그냥 아주 나쁜 분이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요, 능력도 없는 분이요, 참 형편없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표현은 남자가 한 표현이에요. 남자가 자신을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순수하고 향기 나는 거죠. 내 사랑은, 나의 존재는 순수하고 진실하고 아름답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우거진 그런 속에서 핀 백합화에 험한 세상에 거친 세상에 정말 죄악 많은 세상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서 이 가시나무 사이에 핀 백합화처럼 봐주는 거예요. 아름답게 봐주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봅니다.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친구 마음에 안 들어, 저 말 싫어, 나는 저런 느낌 싫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는 다 짜증나고 다 못나 보이고 다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아이고 그래 내가 이해를 해.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어. 아이고 예뻐라. 더 나아가서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제일 예뻐 그러잖아요. 이 가시나무 사이에 핀 백합화. 얼마나 그 위험한 그 험악한 곳에서 핀 그 꽃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사랑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쓰러워. 우리를 참 안쓰럽게 보세요. 바람 한번 심하게 불면 그 가시에 찔릴까? 참 안쓰러워. 그렇지만 아름답게 보여, 향기롭게 보여, 순수하게 보이고 진실해 보여. 우리를 진짜로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세요.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또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또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서 내가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나를 꾸미기도 하고 치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조건부예요. 내가 뭘 했으니까, 뭘 가졌으니까, 예쁘니까, 뭐 하니까에, 뭐 함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 사이에 핀 백합화 그냥 피었으니까요. 그냥 존재하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니까 우리가 예쁜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순수하고 진실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본다. 이 고백이 지금 1절, 2절에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을 받고 보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까 우리 고백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요.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내가 제일 행복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너무나 고마워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주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열매가 너무나 내 입에 달아. 이런 고백을 저절로 하게 돼.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앞에 너는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 같구나 하고 나를 그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그윽한 눈으로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은 그 하루하루는 알고 보면 잔치집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잔치집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오늘 뭐 먹을까? 어떤 음식 나왔을까? 그런 기대를 갖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달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품어보시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잔치를 베풀어 주실까? 내가 어떤 기쁨을 어떤 즐거움을 맛볼까? 예전에 맛보지 못한 어떤 자랑을 한번 누릴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해 보세요. 그 기대가 우리 삶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런 기대가 없어.
잔치집에 들어간 느낌이 아니고 초상집에 들어간 느낌이야. 그러면 주님이 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내 사랑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멋진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어. 참 깊은 표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마음에 병이 들었을까? 사랑을 만족하지 못해서 생긴 병인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해서 생긴 병인가? 사랑의 진실함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는 정말 안전하고 편안해요. 행복합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심령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질 않아서 그래요. 자꾸 다른 데 눈길이 가고 몸을 빼서 팔만 살짝 손을 예수님한테 맡겨놓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려고 다른 만족을 추구하고 다른 세력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품이 그립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주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편안함을 못 느껴요. 오늘 현대 교회가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돈벌이에 관심을 두고 다단계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들이 제일 많이 노리는 데가 이 종교단체예요. 교회, 절. 이미 사람들 모아놓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뭔가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 그냥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유혹을 해요. 목사님한테는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번 돈을 탁 띄어가지고 11조 하고 뭐 성경금 우리가 얼마를 내겠습니다. 이거 합시다. 신앙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정치는 안 그럽니까? 네?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나선 친구가 저한테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인사 좀 해야겠다. 그들 눈에는 표밭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꺼이 동참해. 기꺼이. 그래 여기 표밭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검사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 중에 판사도 있고요. 내가 판사한테 말하면 뭐를 해결하고 다른데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품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앉아있는데 나란히 앉아있는데 눈길은 딴 데가 있고 엉덩이는 안 붙어있어. 자꾸 떨어져 있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안일함에 빠지니까 이제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요. 고맙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렇게 사랑해주니까 고맙고 나도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실제로 정말 사랑할 만한 분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랑을 식지 않게 하려고 막 해야 되고 상대방이 열심을 내니까 나도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당신이 먼저 나 사랑한다고 그랬지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 만나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나 잠자고 있을 때가 깨워주세요. 너 누가 건들지 마. 안일함에 빠져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위험한 생각들 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신 거지. 꼭 해야 될 일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겠지. 물론 맞는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정말 해야 될 일이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일깨워 주셔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극을 주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까지 안일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맡길 게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내가 뜻을 구하고 찾고 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내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안일함에 갇히지 않도록 나를 다잡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분이 오셔서 나한테 일어나라고 깨우기 전까지 난 잠매나 퍼져 잘 거다. 나를 향해서 온다. 나를 찾아올 거다. 나를 좋아하니까 또 다음 내일도 올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내가 차도 준비해야 되고 같이 먹을 음식도 좀 준비할 수 있고 열매를 갖다가 마련해 놓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오면 같이 먹어야지, 같이 나눠야지, 같이 기뻐야지 할 것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춤이라도 멋지게 한번 춰줘야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 안 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받기만 할 거야. 나 깨우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딱 그 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지나친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 그건 너무 교만한 생각이야. 어리석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란 말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신다. 달려오시는데 산을 넘고 언덕을 뛰어넘어서 달려서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 이게 지금 성경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다. 1분 1초가 아까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세요. 천천히 쉬엄쉬엄 오시고 너 하는 걸 봐서 너 하는 꼬라지 봐가지고 내가 뭐 할 게가 아니라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있고 게으름에 빠져있고 의심에 빠져있고 교만함에 빠져있고 어리석고 누추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아름답게 봐주셔서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처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세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마치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막 달려와. 와가지고 달려오셨는데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저랑 같이 기뻐하시고 제가 준비한 이 아름다운 음식들, 향기로운 음식들 같이 맛봐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퍼져 자고 있는 거야. 아무도 나 깨우지 마. 퍼져 자고 있어. 그래서 아주 무례하게 막 저돌적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그래도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문 창틀 밖에서 엿보면서 일어났나? 언제 일어났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기도 안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꼭 기도를 해야 될 일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꽝 쳐서 기도하게 하시겠지. 정말 여러분을 꽝 쳐가지고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봅니까? 주님은 막 억지로 흔들어 깨서 너 기도해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밖에서 마치 창살 틈으로 엿보는 사람처럼 엿보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언제 깨가지고 언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언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언제 자발적으로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봉사를 할까? 나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를 기다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참고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일함에 빠져있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다 안 돼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일어나!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그러니 나가서 같이 구경하고 같이 거닐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음식도 먹고 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나랑 같이 하자꾸나. 비둘기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새 소리도 막 들리지 않느냐. 일어나라 하고 촉구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들은 예수 믿어서 복 받을 생각만 해요. 오늘 아침에 고등학교 동창이 뭐 정말 몇 년에 한 번 인사말 할까 말까 한 친구인데 장문의 글을 보내왔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물 종합 세트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선물 종합 세트. 교회마다 선물 종합 세트를 소개하고 성도들마다 선물 종합 세트 받으러 교회라. 이 복도 받고 싶고 저 복도 받고 싶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예수 믿은 덕분에 막 복을 그냥 종합 세트로 받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가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전부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인가? 그런 내용의 글을 보내왔어요. 물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도 지겠죠. 종합세트 선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고난도 받겠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기쁨 자체보다는 주님에게서 얻는 것에 눈독이 더 가버린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께서 집에 방문했을 때 나사로가 죽기 전이죠. 마르다는 막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준비는 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 가르쳐 주시는 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선생님 쟤 좀 나한테 좀 보내세요. 일 좀 하라고. 나 이거 혼자 바빠 죽겠어요. 나 지금 대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니까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군소리 않고 그걸 준비해. 그래도 동생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참 야속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 좋은 기쁜 대로 하는 거고 나를 대접하고 이 친구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기쁜 마음에 하고 있지 않냐? 거기에 불평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냥 기쁘면 기쁜 대로 해라.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고. 그리고 또 이 마리아는 나를 만나가지고 성경 배우는 기쁨에 지금 앉아있는 거다. 얘도 기쁨, 자기 기쁨을 지키고 있고 너도 네 기쁨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평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주님과 같이 있는 기쁨. 이거여야 돼요. 사랑하니까 같이 있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 마찬가지로 기쁨이 있으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내 삶에 들어오셨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겁고 설레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신 이제 이 사과 열매들, 오늘은 무슨 열매를 주실까 하는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함께하는 기쁨은 저리 가라고 그저 오늘 무슨 사과 타갖고 갈 것인가. 마치 뭐 피난민들 보급품 받으러 가가지고 구호품 받아가지고 그냥 좋아서 그냥 가. 그 구호품을 준 사람은 관심이 없죠. 오직 구호품 자체만 관심이 있는 그 모습이 오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설레거나 함께하는 그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진짜 사랑은 식어버렸거든요. 진짜 사랑은 식고 얻는 대가, 조건들만 추구하는 눈만 밝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무지 세상이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면 운막 아닌 뭐 그냥 누더기를 둘러치고 거기서 예배를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주님 섬기고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텐데, 이 사랑이 없으면 아이고 그것도 예배라고, 그것도 뭐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꾸며놨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를 만나도 사랑이 없으니까 아름답게 안 보여. 단점과 약점과 문제점만 보여. 허물만 보여. 아이고 그 오는 꼬라지를 봐라, 옷은 복장은 어떠하며, 아이고 아멘 소리가 어떠고, 아이고 찬송가도 꼭 저렇게 정확히 보는, 아무튼 뭐든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다 지루하고 다 짜증나고 다 불평이야.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복 받으려고 오는 거야.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 교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떨어진 분도 아니고 능력을 거두신 적도 없어요. 사랑을 멈춘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능력도 기적도 어떤 것도 안 나타나.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 누구 할 것 없이, 누구부터가 할 거 없어요. 나부터서 내가 주님 곁에 있는 이 자체를 기뻐하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나도 같이 부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뜨겁게 하자. 뭐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라 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자. 이것이 제일 부끄러운 것이고 이게 가장 슬픈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삼스럽게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새삼스럽게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새삼스럽게 사랑을 노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새삼스럽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필요가 있듯이 주님 앞에 다시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달려와서 지체하지 않고 우리 의자에 함께 앉으셔서 같이 웃으며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이 모두에게 경험되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람의 사랑도 때가 되면 식습니다. 이런저런 조건 따지다가 식고 안일함에 빠져 식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산을 넘고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앉아서, 아니 편히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우지 말라고 호통을 쳐가면서 잠을 잡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식어버린 것을 탄식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이 사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이 사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442장